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죄의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원리만 알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안에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이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은 화평이다, 평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리이시기에 거짓을 감당하시고 틀린 자를 감싸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라고 함께 주장하면서 그 진리로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리만 알고 하나님의 원칙만 따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론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6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 받은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에 영원토록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주인이기에 주인이 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성경적 표현으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가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가 주인이기에 주인 마음대로 행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내가 죄를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이걸 죄인 혹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종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과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기에 그의 결말은 늘 죄의 결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그 옳으심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타인을 겁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게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의지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했던 삶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의 결과를 맺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바울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 다시 말해 죄의 종이었던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바울의 그 마음도 함께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베푸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의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들여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강요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을 이제 나에게 바쳐라. 너의 삶을 나를 위해 희생해라. 너의 재물을 나에게 다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자 그 방법을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으로 드리는 것, 이건 의의 종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총과 은혜와 복락이 우리의 삶에 깃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를 책망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너희가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락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말에 가봐야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은혜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결과가 우리 삶 안에 다 드러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오고,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나의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움에 떨지만 성도는 이미 보장하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겁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기에 늘 평안하고 평화롭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없기에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락을 오늘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결말 안에서 참 평안을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상황에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눈을 두게 하시고 당당하고 옹골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